다 찾으셨으면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궁금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또 정리가 안 되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가운데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것도 거듭난 이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우리는 보통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침례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세월이 지나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권찰도 될 수도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직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나를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죠? 그들을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리얼 크리스찬. 리얼. 진짜. 할렐루야. 진정한 크리스찬. 그죠? 그렇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을 받고 침례도 받고 해도 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종교인. 거듭나지 않은.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리얼 크리스찬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귀신이 역사에서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이런 궁금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 여러분 해본 적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침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또 신앙생활도 벌써 20년, 30년 이상 했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헌금생활도 잘하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모임이 있으면 와서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종교인이 아니지. 나는 진짜 리얼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답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심하시라고. 혹여라도 어쩌면 어쩌냐. 나도 혹시 귀신 들리면 어떡하냐. 또 요사이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그 잘 나오는 빙의 현상이 귀신에 씌워지는 일들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싹한 기분이 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거듭난 크리스찬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 들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 영생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다는 말은 살짝 그냥 귀신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신에게, 마귀에게 영과 혼과 우리 육신이 완전히 점령당한다. 영어로는 포세션이라고 하죠. 포세션. 소유돼 버리는, 점유돼 버리는,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걸 안심하세요. 할렐루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 믿다가 뭐 하다가요? 잘 믿다가 타락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잘 믿다가 포로웨이라고 하죠. 일탈해버린다. 배반한다. 신앙을 저버렸다. 타락을 하게 되면은 그는 마귀의 세력 안에
넘겨지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돼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절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타락하지 마십시다. 타락이라는 말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쓰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면서 금하셨는데, 그만 마귀, 뱀의 모형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 이렇게 속아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다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요새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타락한 사람은 위험해요.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자기들은 몰라. 지금 한 발자국 잘못 디디면 천길만길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 나는 그동안요, 이 코로나 기간 전에는요, 내가 진짜로 교회, 지금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 벌써 1년 가까이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도 30년 그렇게 믿었는데도 희미해지고, 지금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이 경제생활 돈이나 벌어가지고 인생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만 생각하고 있고 인생 삽니다. 큰일 났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타락하게 되면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점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에게 그 생각이 속아져서 결국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던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주님이 기도하셔서 불러내신 제자였어요.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에게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 생각이 넣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그가 행함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나무에 목을 거는,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므로 절대 우리는 귀신 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면 그런 위험이 다가온다는 거. 벌써 타락하면 여러분 적색 신호가 뜨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뜨고 있는 겁니다. 푸른 신호등에서 적색 신호로, 노란 불이 깜빡이면서 적색 신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타락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회개 생활, 성령 충만하지 안 하지 않게 되면은 타락할 수도 있고, 또 귀신에게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릴 수는 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프레스로 나오더라고요. 오프레스. 그죠? 진 눌렸다 이거예요. 눌렸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힐링, 할렐루야, 주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눌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시무룩하게 물 안 준 식물처럼 축 늘어진 상황 가운데 있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들고 근심이 오고 환경의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고 또 눌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걱정, 근심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누르는 거예요. 환경으로 누르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누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눌린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또 마귀가 심하게 누르면요, 병도 찾아와. 성경에 보면은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나와요. 그죠?
누른단 말이에요. 무당이 왜 무당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가 왜 된다고 했어요? 무병, 신병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신병은 귀신병이에요. 귀신이 자꾸 와가지고 가위 누르는 거야. 그리고 자꾸 냉수만 마셨었고 밥은 안 먹고 시름시름 앓아. 그렇게 해서 무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병명이 안 나와. 멀쩡한 사람이야. 소화기통에 병도 없고. 그런데 본인은 막 정신 사나운 거야. 그게 누르는 거예요, 귀신이. 알겠어요? 마귀에게 눌려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오퍼레이션, 눌린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순종생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에게 눌릴 일도 없고, 더군다나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점유당해가지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듯이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처럼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귀신들은요, 우리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따라해봅시다. 영 안에는 못 들어온다. 그러면 뭐를 누르느냐? 우리의 감정을 눌러요. 우리의 육체를 눌러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영혼 안에는 못 들어와. 우리 속사람 영혼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요. 그죠?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 심지어 인격까지도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제가 안심시켰어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귀신 들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유명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막 불과 몇 년 전에 연예인이었는데 지금에 막 점쟁이가 돼 있고 무당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내림 굿 받아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신도 악랄해요. 귀신은 착한 귀신 없어요. 알겠습니까? 귀신의 정체를 주님 밝히셨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택도 다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또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람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 사람들에 의해서나 또 그런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 속거나 혹은 주님을 잘 믿다가 타락을 해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가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 어때요? 기도회에 여러분 안 올 수도 있었어. 그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어떡하지 아직 일 처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또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미뤄놓았던 일들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교회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교회 온 것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는요, 누구도 침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셨나요?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물론 하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 아멘. 그러나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의지적인 결단을 일으켜 주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거절할 수 없어 우리가. 너무 은혜가. 근데 여러분 그것도 믿는 우리에게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받아 살고 있는데 주님을 잘 믿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 안 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아멘.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들 딴에는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시험 들어도 자기가 안 떠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떠난 거지. 내 의지가 발동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싫다고 교회 떠나고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시험 들라고 하셨나 언제? 그죠?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내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을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더 거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면은 마귀가 결국에는 그 타락한 영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유해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도요, 자기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넘기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을 떠나놓고 하나님 탓하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등지고 가게 되면 마귀한테 가는 거야. 자기는 마귀한테 안 간다고 생각을 하죠. 마귀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의지를 누구한테만 복종시키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아멘? 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죄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결과는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멀어져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회개생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절대 마귀에게 눌릴 일도 없고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마귀는, 그리고 우리 주를 믿는 우리 성도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으시지만 마귀도 우리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야. 자기 의지는요, 자기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것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 살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침해하지 않으시고 마귀도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마귀의 방향으로, 마귀가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된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멘.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이 뭐예요? 틈은요, 바로 장소적인 그런 것도 되지만 기회적인 것도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거야. 아멘. 아멘. 죄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 요사이 우리나라는요, 제사와 장례 의식을 통해서 마귀가 많이 역사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정이 있다고, 정.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정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이 있어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정서적인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그 정을 우리 이 정적인 요소, 이 사랑의 요소를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도 하고 쓸 수도 있어야 돼. 아멘.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죄가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제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못해가지고 부러워했으니 돌아가신 후에라도 상다리가 휘자를 차려가지고 넉죽 절도하면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불효자가 더 많이 운대잖아. 장례식장에도 불효자가 더 많이 운대. 예. 그리고 불효자가 더 상다리가 휘도록 제사상 차려요. 왜? 자기도 괴롭다 이거야. 부모한테 잘못한 거. 더군다나 자식이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런 마음이 더 있어가지고 더 그렇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막 위령제도 지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일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요사이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화장을 해서 요즘에는 납고를 하죠. 납고를 해가지고 그 납고란 그 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안 납골당에다가 안치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수목장이라 해가지고 땅에다 파 묻어요. 예? 파 묻기도 하고 또 허락이 된다면은 좀 바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예. 근데 그것에 무엇이 있느냐, 그 뼈가루에 돌아가신 분의 그 뼈가루에 무엇이 있느냐, 혼백이라도 있느냐 여기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혼백 없어요. 영혼 없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깨끗이 이렇게 매장을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깨끗이 화장을 해서 깨끗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일에 틈을 주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신데 서울은요 워낙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수는 여러분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되잖아요. 30만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은 어때요? 1000만이라고 1000만. 그러니까 이 매장지도 모자르고 속히 말해서 묘지할 땅도 이만한 땅 이 묻을 수 있는 그 땅도요 여러분 수천만 원이래. 수천만 원. 우리 여수는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땅 하나 구해가지고 하면은 매장하려면요. 근데 이 서울에는요 그 땅이 수천만 원이랍니다. 수천만 원. 그만큼 관 하나 집어넣는 게.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다 화장시키는 거야. 다 화장시켜요. 대부분 다 화장시켜요. 거의 뭐 70% 정도 화장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왜? 묻을 데도 없고 또 그 묻어놓는다고 해도 또 자식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이렇게 세상 말로 그렇게 벌초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뼈가루를 주면은 공동으로 함께 부어놓는 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손주다 보니까 저는 그런 권한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또 그런 마음도 없고 근데 이 공동으로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부어놓는 데가 있어요. 그럼 부어놓으면 그걸 함께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더니 여러 사람의 뼈가루잖아요. 다 그거를 한 번에 가지고 가서 시린묘지 같은 데 있다가 땅을 파가지고 한꺼번에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깨끗이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인구는 많지. 세상을 떠나는 어르신들은 많지. 묻을 데는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뭐 뼈가루에 있는 것처럼 납골당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이미 영혼은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돼. 그분들을. 예수님 믿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분이나 여러분의 또 살아계신 형제분이 있거든.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해서 영혼이 천국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성령께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질병 있잖아요. 질병,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잖아요. 질병과 고통, 아픔이 있는 것은 항상 귀신의 활동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배후에는 마귀가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역사를 안 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마귀 짓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깨끗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여름철에 여러분 우리가 음식 조리할 때 잘 끓여 먹지 않으면 어때요? 배탈 나잖아요. 식중독도 나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위생을 잘못 지켜서 아픈 거지 귀신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영양 불균형, 먹어야 할 거 안 먹고 편식하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영양이 균형 있게 되지 않아가지고 빈혈도 있기도 하고, 그죠? 몸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것을 귀신이 역사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새 여러분 몸이 다들 좋아요, 잘 드시니까 몸이 배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 체중이 많이 늘고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이도 막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김정은이도 막 140kg까지 나가고 막 키는 내 키인데 나하고 키가 똑같더라고. 나만한 키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체격은 이러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굴러가는 체격이죠. 굴러가는 체격. 그러니 몸에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운동을 안 하니까, 그죠? 어딜 가든지 털버터 주워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히더라고. 운동 안 하면 몸이 비둔해지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질병이 마귀 귀신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질병이 마귀의 역사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짓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도 그 배경에는 마귀가 우리를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저주와 질병이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왔다고 창세기에는 말씀하고 있죠. 3장 15절로 19절에. 마귀도 그 죄를 틈타서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병과 고통이 어떤 코스를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가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우리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인생을 살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요. 뭐가 떠나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 쳐가지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살면은 그 보호의 울타리가 거둬지는 거야. 우리를 지켜주던 천사도 떠나고. 그러면 마귀가 덥석 달라들겠죠. 그래서 가정에도 또 재산에도 자녀들에게도 생명에도 여러 가지 위험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일들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거든 항상 우리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고 주님이 채찍 맞으신 공로로 나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마귀가 누르면 또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프레션. 막 짓누르고 억누른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내장을 막 누르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야. 혈관을 막 누르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 하셨어요. 오늘도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눌려 있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의지를 다스릴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을, 나는 내 자유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버리겠죠, 그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항상 마귀를 도망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또 우리 권한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제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하십시다. 지금 현재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아무튼 제 핸드폰에 여기에 지금 돈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있어요. 여기 돈이 들어있는데 이 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여러분 그 핸드백에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은 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항상 쓸 수 있어. 그러나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허락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써도 자식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쓰자 하고 이렇게 타일러 가지고 쓸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도 매번 못해. 급할 때나 몇 번 하는 거지. 맨날 가서 자식들 돈 달라고 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더군다나 남의 것은 더 못 쓰는 거지. 의지적인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성과 의지가 작동을 하고 그 사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한 자신의 해방을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가 주님께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주장을 못하니까. 이걸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식들이라도 다 의지가 있다고. 가족관계에 있긴 하지. 더군다나 친구나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의지를 우리가 내 것처럼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자고 권면을 하고 기도는 내가 해줘도 본인들이 믿어야 되고 본인들이 주님께 순복을 해야 된다. 그죠?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어릴 때는 괜찮아. 자식들이 어리면요 엄마 말 잘 들어.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너 지금 숨겨놓은 거 가져와. 그리고 이리 와서 여기 앉아. 그럼 말 잘 들어. 근데 일단 크면은 말 안 듣는다고.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말 안 들어요. 왜 자꾸 내 인생에 관여하냐고 간섭하냐고. 벌써 그런 말 하기 시작한다고. 요사이 같이 또 학생 인권 조례안 같은 거 나오면요 더 못해. 교회 가자고 해도 왜 딸을 교회 데려가냐고. 신고할 거라고. 가기 싫은데. 그러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멘. 네.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귀신 들린 사람도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이요 귀신의 괴롭힘에서 자유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귀신을 쫓아낼 때도 효과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점쟁이 있잖아. 점쟁이나 무당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의해서 이렇게 점쳐주고 남 속여가지고 이렇게 구다고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면 본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나 귀신에게서 노연하고 싶어. 나 점치는 거 안 하고 싶어. 나 무당 안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 귀신 저만한 귀신 쫓아내버리고 싶어.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의지적인 행동을 해야 돼. 아멘. 그런 사람은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가요. 근데 아유 나 이 귀신하고 벌써 지내온 지 20년이 지나고 내가 이렇게 영험한 무당이 되고 용한 점쟁이가 됐는데 이 귀신이 도와줘가지고 나 이렇게 돈도 벌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세간살이도 늘리고 내가 비록 무당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인생에 그래 호사스러운 걸 누리고 사는데 이 귀신이 없으면 그런 일 못할 텐데 그래가지고 나는 귀신하고 있는 게 좋아. 그리고 귀신을 껴안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귀신 안 나가요. 이걸 알아야 돼. 그 사람 의지가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되면요. 하나님도 귀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침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로 나오는 거야.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싫고 교회 다니는 거 싫고 하나님 말씀 믿기 싫고 예배 드리는 거 싫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싫고 나 무슬림으로 사는 게 좋은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지? 해가지고 거절하면 하나님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세요. 아, 지옥 가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으신단 말이야. 마귀 따라가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귀에게서 노연하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싫고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싶고 나는 죄 용서받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 그 길로 가고 싶다고 의지적인 표현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과 지내는 것이 괜찮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일생을 유익하게 해준다. 돈을 벌게 해주고 나의 여러 가지 인생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즐겁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귀신도 안 나가요. 하나님도 쫓아내줄 수가 없으세요. 본인이 껴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내죠?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끝내 천국에 하나님 데려가지 않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셔. 십자가의 보혈은요 어떠한 극악한 죄인들이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면 주님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 사람의 그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복하고 주님을 믿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내 마음의 고집을 버리고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더 은혜를 누리는 길로 가는 것이구나. 아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순복되어져서 귀신이 내어 쫓겨나갔어요. 그 사람에게서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애프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그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귀신에게서 노연함을 받고 이제는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방법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귀신에게서 노연함을 받고 귀신뿐만 아니에요. 질병을 고침받고 죄된 습관에서 노연하고 또 저주받은 그런 인생에서 돌이키고 궁극적으로 마귀에게서 이렇게 자유케 된 후에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입을